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사기신 적 말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1000번, 10,000번 그 일을 되새기는 일,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이런 고민하신 적 있나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고 자책하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예민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예민함을 혼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며칠 밤을 뒤척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군가는 금방 잊는데 누군가는 가슴에 돌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요즘 이런 일이 많지 않으신가요? 며느리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아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밤새 귓가에 맴돕니다. 이웃의 시선 하나가 온종일 기분을 무겁게 만듭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자책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참아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참을수록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말수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해지고 웃는 일도 드물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미 마음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섬세한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 섬세함을 잘못 다루면 가장 큰 고통이 되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한 상인이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밤새 그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웃이 제 옷차림을 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도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식구들이 제 의견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참습니다. 화내면 안 될 것 같아서, 표현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것 좀 참아야지, 별일 아니잖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잘못된 사람 같아 더욱 괴롭습니다. 제자는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참으면 참을수록
더 힘들고 표현하면 할까봐 두렵고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자비로운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그대여, 물을 보았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 스승님. 물을 보았습니다. 물은 어떠한가? 맑고 투명합니다. 그렇다. 물은 맑기에 모든 것을 비추느니라. 작은 티끌 하나도 보이고 작은 흔들림도 파문이 되느니라. 그것이 물의 죄인가 아니면 물의 본성인가?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이 본성입니다. 그러하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예민하다는 것은 마음이 맑다는 뜻이니라. 흐린 물은 티끌이 떠도 보이지 않느니라. 맑은 물만이 작은 티끌도 보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제 예민함은 잘못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못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가 가진 보배니라. 그러나 그대는 그 보배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니라. 어떻게 다룬다는 말씀이십니까? 맑은 물에 티끌이 떨어지면 물은 그것을 보되 품지 않느니라. 흐르는 물은 티끌을 실어보내고 다시 맑아지느니라. 그러나 고인 물은 티끌을 품고 점점 탁해지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고인 물처럼 모든 것을 품고 있었습니까? 그러하다. 그대는 느끼되 흘려보내지 못했느니라. 받아들이되 내려놓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구름을 보라. 구름은 하늘을 가리되 하늘은 구름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이는 것처럼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니라.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참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과 품는 것은 다르니라. 참는다는 것은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품는다는 것은 계속 마음에 두는 것이니라. 그대는 표현도 하지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느니라. 그것이 독이 된 것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대의 감정을 인정하라.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느니라. 이런 것쯤 참아야지. 내가 약한 건가 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니라. 감정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아,
지금 나는 상처받았구나. 지금 나는 외롭구나. 지금 나는 무시당한 느낌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니라. 둘째, 그 감정을 말로 꺼내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느니라.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해받지 못할 거야 하며 입을 닫느니라.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느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좀 아팠어. 그 말을 들으니 서운했어 하고 조용히 말하라. 큰 목소리로 화낼 필요 없느니라. 그저 사실을 말하면 되느니라.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바쁘게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느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밤에 홀로 누우면 밀려오는 외로움과 서러움에 잠 못 이루느니라. 하루에 잠깐이라도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라. 아침 해가 뜰 때, 저녁 해가 질 때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 오늘 나는 어땠나? 무엇이 힘들었나? 무엇이 감사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런 시간조차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대를 지치게 만든 것이니라. 넷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어떤 사람은 큰 것만 바라보다가 눈앞에 작은 행복을 놓치느니라.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느니라. 다섯째, 완벽하려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는 없느니라. 그대는 그대답게 살면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정말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당장은 아니니라. 그러나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어느새 그대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이니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느니라.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제 감정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저를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약하다고 보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여,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감정을 표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이를 공격하느니라. 나는 상처받았어라며 상대를 비난하고 나는 힘들어라며 상대를 탓하느니라. 그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감정 폭발이니라. 진정한 감정 표현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느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되 당신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느낌을 전하되 상대를 판단하지 않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민하다는 것을 방패로 삼느니라. 나는 예민해서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나는 섬세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하며 다른 이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느니라. 그것도 잘못이니라. 그대가 예민한 것은 그대의 특성이지 남들이 그대를 위해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니라. 그대가 자신을 돌보는 것은 그대의 책임이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디까지 표현해야 하고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나무는 바람을 받으면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느니라. 왜 그러하겠는가? 나무는 단단하되 유연하기 때문이니라. 그대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모든 것을 다 표현할 필요는 없느니라. 그러나 마음속에 독이 될 것 같은 것은 반드시 꺼내야 하느니라.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은 그냥 흘려보내고 가시처럼 박힌 것은 반드시 빼내야 하느니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루가 지나도 계속 생각난다면 그것은 꺼내야 할 것이니라. 밤에 잠들 때 떠오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생각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혼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느니라.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하며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대를 이해할 수는 없느니라.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가느니라. 그대가 바라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니라. 한두 사람만 그대를 진심으로 이해해도 충분하니라. 세상 모든 이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끝없는 갈증이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그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의 의도를 묻지 말라.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가? 이런 생각은 그대를 더 괴롭게 할 뿐이니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저 사람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상처받은 적이 있었겠구나 하고 말이니라. 이것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니라. 그저 그대 자신을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밤에 잠들기 전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오른다면 종이에 그것을 적어보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 하고 적어보라. 그것을 적는 순간 그것은 마음속에서 종이 위로 옮겨가느니라. 적고 나서는 그 종이를 불에 태우거나 찢어버려라.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가족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데 말입니다. 그렇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러우니라.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내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고 먼저 말하라.
그리고 사실을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라. 어제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좀 아팠어. 오늘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조금 서운했어 하고 말이니라. 큰 목소리나 비난의 말은 필요 없느니라. 네 가지 기준을 기억하라. 첫째, 말할 때는 너는, 당신은이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하라.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라. 둘째, 과거를 들춰내지 말라. 저번에도 그랬잖아. 늘 그렇더라. 이런 말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니라. 지금 이 순간의 일만 말하라. 셋째, 해결책을 강요하지 말라. 앞으로는 이렇게 해줘라고 요구하기보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하고 부드럽게 바람을 말하라. 넷째,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 그대가 말했다고 해서 상대가 바로 이해하고 변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대는 그저 그대의 마음을 꺼낸 것일 뿐이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만약 상대가 제 말을 무시하거나 비웃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그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찾아라. 혹은 글로 적거나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라.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지 않는 것이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스승님,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가르침이니라. 그대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리라. 제자가 자세를 바로 하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대가 예민한 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가 선택한 것도 아니니라. 그대는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니라. 꽃이 향기를 내듯 물이 막듯 그대는 그렇게 예민한 것이니라. 세상은 그대에게 말하느니라. 둔감해져라.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넘겨라 하고 말이니라. 그러나 그것은 꽃에게 향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대는 변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대는 다만 그대의 예민함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되느니라. 그대의 예민함은 그대의 약점이 아니라 그대의 재능이니라. 재능이라고요? 그렇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느니라. 작은 변화도 먼저 알아차리느니라. 숨겨진 아름다움도 발견하느니라. 그것이 재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대는 그 재능을 잘못 사용했느니라. 다른 이의 고통을 느끼되 그대 자신의 고통은 외면했느니라.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되 그것에 집착했느니라. 아름다움을 발견하되 추함에 더 마음 빼앗겼느니라. 제자가 흐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라. 그대의 예민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아, 나는 이것을 느낄 수 있구나. 나는 이만큼 깊이 이해할 수 있구나 하고 말이니라. 다른 이의 아픔을 느낄 때
그것에 빠져들지 말고 그들을 위한 자비의 마음을 내라.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라.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즐기고 감사하라. 그대의 예민함은 그대가 세상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는 선물이니라. 그러나 그 선물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것은 짐이 되느니라. 이제 그대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웠느니라. 제자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이군요. 그렇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어 있었느니라. 이제 그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라. 그대를 비난하지 말고 그대를 이해하라. 그대를 채찍질하지 말고 그대를 위로하라. 그대를 미워하지 말고 그대를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니라. 하늘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거든 먼저 그대 자신에게 말하라. 오늘 하루도 나는 최선을 다하겠어.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고 말이니라. 하루 1분이면 충분하니라.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그 맛을 온전히 느껴보라.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니라. 하루 5분이면 되느니라. 낮에 힘든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쉬라. 들숨에 나는 지금, 날숨에 괜찮다 하고 속으로 말하라. 3번이면 충분하니라. 저녁에는 그날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이웃이 웃어줬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이런 것들 말이니라. 밤에 잠들기 전에는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하고 말이니라. 그리고 그대 자신을 꼭 안아주는 마음을 가져라.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산책을 하든 조용히 앉아 있든 무엇이든 좋으니라. 그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라. 한 달에 한 번은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음악을 듣든 꽃을 보든 차를 마시든 그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하라. 제자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들이 쌓여 제 삶을 바꾸는 것이군요. 그렇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실천이 그대의 삶을 바꿀 것이니라. 조급해하지 말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이니라. 실천하지 못한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말라.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대가 배운 것을 정리하면 이러하니라. 첫째,
그대의 예민함은 잘못이 아니라 그대의 본성이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둘째, 느낀 것을 혼자 품지 말고 적절히 표현하는 법을 배워라. 말하되 공격하지 말고 전하되 강요하지 말라. 셋째, 매일 그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 5분이라도 그대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넷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작은 행복을 누려라. 다섯째, 그대의 예민함을 재능으로 바라보라. 그것으로 다른 일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세상을 깊이 경험하라. 여섯째, 매일 작은 실천을 쌓아가라.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니라. 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제 자신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고쳐야 한다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만 저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라.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빛을 내느니라. 밝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모두 아름답지 않은가? 그대도 그러하니라. 그대는 그대만의 빛을 가지고 있느니라. 다른 이의 빛과 비교하지 말라. 그대의 빛을 당당히 발하라. 제자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이제 돌아가서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예민한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니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강하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에 고요한 평안이 깃들기를, 그대의 마음에 따뜻한 자비가 자라나기를, 그대의 예민한 감각이 그대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끌기를, 그대가 그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예민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그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